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많이 지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화를 품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자살률과 이혼율이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시대입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점차 메말라가는 강팍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교회와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왔고 살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렵고 어두운 때 오히려 큰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은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날과 같이 문제가 많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바나나라고도 그렇게 부르던데 왠지 친해지고 싶은 스윗한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는 교회 초기에 분열되고 문제가 많았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송되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아래절을 한번 읽어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탄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바나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의 태도는 연약한 교회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런 그의 믿음의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을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바나바와 같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웃을 힘있게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힘을 주는 사람, 둘째는 아무 영향력 없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중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초대교회에 힘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나바의 본 이름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 요셉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붙여진 이름, 그것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위로의 아들, 이것이 바나바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밥까지도 팔아 섬기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사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의 몇 군데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살기에도 빠득한 인생, 예수 믿는 것이 핍박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그 단서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파송되어 간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문제들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을 시켰는데, 그런데 서로 당신이 문제라고, 목사가 문제고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교회가 서로 다투는 그곳에 바나바가 도착하자마자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주 많았는가 봅니다. 굳건히 머물러 이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할 정도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도착하자마자 기뻤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이건 큰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시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고 앞에 여리고성이 진치고 안악자손이 지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렇게 고백했죠.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한 2명만 하신 것 같아서 2명만 그런 축복을 받으실까 봐. 그런 믿음,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시대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이 바나바가 도착하자 그 다음 24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문제를 보는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했을 때는 그냥 흔들리고 나가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맨날 회의 때마다 맨날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던 교회가 은혜를 보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적은 더 클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바나바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에 큰 무리가 큰 부흥이 이 교회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와 이웃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찾아내는 그러한 생각,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모든 세상이 문제거리입니다.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다 온통 흔들려 보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은혜를 붙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진 초대교회 초신자들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보다 아마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문제들이 찾을 수 있었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수많은 문제가 깔려 있어도 단 하나에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은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바나바의 눈이 나중에 사울을 바울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만 보이고 말만 많아지고 헌신은 안 한다라는 것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많으니까 부정적인 말만 막 주인이 왔을 때 늘어놓고 결국 쫓겨나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니까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에 상관없이 묵묵히 말없이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하여 결국에 그들은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며 더 큰 것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바나바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세상은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소망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끼 눈입니까? 걸리면 찍힐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사랑이 가득한
하트 모양이 아닐까. 은혜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죄인일 것입니다. 이 죄도 드러나고 저 죄도 드러나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 몇 명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만 안 하고 나타내지만 않았지, 행동만 안 하지, 마음에만 그래도 죄인데 죄를 찾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의 눈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눈물 어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찾아내셔서 그 작은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여기시는지 그 시선을 동일하게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 사람들을 바라보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소망 없다고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까지 바나바는 품고 사람들은 경계하고 사울은 아직 그가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입증된 바가 없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교회들은 사도들은 다 배척했고 멀리했고 불안해했고 저러다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외워놓고 끌어내서 죽이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산 것, 그것이 바나바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 시선은 바로 바나바의 시선입니다.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서로를 격려해주는 격려의 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뭐 잘못하나? 뭐 실수하나? 이런 시선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죠.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격려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또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바리새인 같은 주님께 책망받고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처럼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 성령에 충만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의적이고 암울한 이 시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태도는 바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지식의 시대가 노하우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렸다면 이 네트워크 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노웨어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필요한 정보와 사람을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 어디에 그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능력이
지금은 무엇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정보를 잘 연결시켜주는 기업과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에는 여러 핸드폰과 같은 스마트 기계를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제 차에도 핸드폰과 연동되면 차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이상한 이러한 기계 음성이 갑자기 나오면서 운전하면서도 말로만 해도 전화가 연결되고 또 음악을 듣고 길 안내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디가 막히는지 교통 정보를 실시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되면 놀라운 그러한 정보와 즐거움과 여러 가지 편리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 있다라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던 정말 그 시대의 스마트한 그런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었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연을 좋아하지만 정말 빛나는 조연. 저는 여우 조연상, 나무 조연상 여기에 더 관심을 저는 많이 둡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그 영화 전체를 살리고 또한 주인공을 살리고 돋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돋보이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죠? 나의 헌신과 하나님의 미랄과 썩어져서 그 미랄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썩어가는 그러한 존재와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은혜스러워지고 그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고와 그 사랑의 헌신이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졌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통하여서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목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연결시켜주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내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그런 비전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연결시켜주는, 주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텐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파이프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 받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된다라면 뭐 철야를 하고 뭘 해서라도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작 맡겨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힘없는 죽어가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내가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저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안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이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내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고,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면, 성장할 수 있다라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노라고, 이런 결단이,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근심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섬김이 바로 그와 같은 섬김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1등이 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고 오늘 본문의 바나바의 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위대한 연결자로서의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들을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